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의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는 결단코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어제는 게으른 자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경외를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얻는 것이 없습니다. 보면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요, 지혜는 그냥 듣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경외를 가르치며 경외를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는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아멘. 이 게으른 자가 계미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계미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계미는 이게 주권자, 간역자, 두령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할 수 없어. 우리가 억지로 움직이기 싫은데 기어이 움직일 때는 우리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 맞을까 봐 억지로 움직이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항상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비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 때 이사야의 모습은 나를 보내달라고 자기를 자원합니다. 우리가 6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가 그 찬송가의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올바르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나옵니다. 왜? 죄를 용서받은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중요한 것은요, 물론 영원히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정말 세상에 맞춰져 있는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선 항상 회개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그 삶을 보십시오. 죄를 용서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을 원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보라는 것에 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이 쌓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불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런 재물이 단순히 쌓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문제인 것이죠.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요,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해로운 정욕을 쫓습니다. 그리고 침륜, 깊은 수렁이거든요. 거기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 자원하는 심령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뒤로 물러나고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이 영혼의 게으름입니다. 단순히 몸이 둔해서 늦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게으름,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영혼이 게으른 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집니다. 멸망이거든요. 결국 게으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회개해서 정말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실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입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예, 성실히 행하는 자, 게으르지 않는 자. 여기서 나의 삶의 성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실이지만요, 자기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성실은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곡히 행하는 자는요,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곧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의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더 청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천사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게 되었다고. 입술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고. 그때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그 죄를 사하여 줍니다. 죄를 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요, 점점 하나님의 목소리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등한시하게 되면요,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꾸 행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그냥 살기에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일상이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나 삶에 지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삶에 파묻혀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미에게 가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 이 단어가 뭔지 압니까? 저의 마음 상태를 잘 보는데 여름 동안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여름 동안만 일하면 되나?
봄에 놀고 가을에 놀고 겨울에 놀고 이렇게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그게 아니고 때에 따라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어느 시기인지 알고 우리가 그 밥을 해도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시간에 따라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더 청종해서 그 시기 그 질서에 맞게끔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해 보면 때에 따라 하는 말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행한다는 게 남에게 상처 주고 겉면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서 책망해봤자 상처만 주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책망만 하라 해가지고 책망만 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자꾸 자기의 영역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뭔가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꾸 책망하려고 하고 자꾸 뭐라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예수님이 어느 병자한테 가가지고 책망하고 막 뭐라 했습니까? 너가 회개 안 해갖고 이 꼬라지를 당한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네가 조상제가 말해도 저주받았다고. 이게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드럽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감히 듣지 못할 말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심령의 회복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야 돼요. 가족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부터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이 회복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명에 가서 배우십시오.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때에 따라서 정말 내가 해야 할 그 때에 따라 맞는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였사오니 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죄를 씻는 그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